예수님 부활 후에 만난 인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한 베드로, 이 닭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누가복음 24장 34절의 말씀.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였던 제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를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나만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 있는가 할 정도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겹쳐지면 원망하고 외면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아닌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그 외침이 닭 울음소리에도 못 미치는 외침인지 회개 운동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회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는 그 강단에서 내려서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친 외침에는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이르러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허공을 치는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소리를 할 줄 몰라서 개독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은 조용히 손을 모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는 있는데 회개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딱한 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리아 내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공산화되는 월남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회개는 나의 가정이 살고 내 지역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회개는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기다려 주시는 듯 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모여 있는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모인 무리 가운데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그때 고백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양자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목회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양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순종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좋은 고기 153마리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명하실 때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그는 빠졌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믿음 없이는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탄을 선물구름이 같이 싼 것인지 의심이 들게 되면 거절하게 됩니다. 하찮은 장미 한 송이를 주는 작은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면 서로의 사귐이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선물을 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위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개봉하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개봉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믿음은
곧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사랑을 합시다. 어떤 사람은 애인을 사귀면서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나자고 하니 나와주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오늘은 직접 물어보아야 하겠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라고 작심하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나를 사랑해? 하모, 내가 너만 사랑하고 있다 아이가. 하면서 사랑을 연속 말하고 있지만 평소에 사랑 고백을 아니한 그에게는 상대편에서 의심해 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으로 간직한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입으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평소에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가 인정할 만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할 만합니다. 같은 질문을 연속하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면 왜 그 질문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질문할까 하면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사랑 고백도 주님은 아시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내 양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양자들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였는지 내 양을 먹이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셨지 목양자가 말하는 내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Feeding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여기에 my lamb, my sheep,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입니다. 목양자가 말하는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유인 양을 먹이고 보살피어야 합니다. 목동이 양을 치듯이 말입니다. 수많은 양을 이끌지만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 목장의 주인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로 일을 하면서 그 밭은 싹을 대신하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품삯을 정하여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양을 목양하라고 양떼를 맡기셨는데 내 것인 양 취급하고 일한다면 주님께서 노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헬라어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유는 한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되지만 헬라어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열정적인 사랑, 성적 기초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정,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톨게, 가족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예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필리아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친구애, 인류애 등으로 사용하는 말이 필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 역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질문 같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가파스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는 아가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대답을 베드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때에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필레이스 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 역시 필레이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야 필레이스라는 말을 필리아가 원형입니다. 필리아가 원형이고 필로의 복수형으로서 필레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는 네가 나의 친구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형제애로서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형제애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하던 자가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후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젊어서 삶 속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고대 그리스어로서는 페드로스, 라틴어로서는 페트루스, 이탈리아어로서는 피에드로. 이는 기독교의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지도자이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로서의 갈릴 지방 베세다 마을 태생입니다. 사도 안드레와는 형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아랍어 게파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를 고대 그리스어로 게파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후 낱말 뜻을 고대 그리스도 페트로스로 풀이한 것입니다. 예수의 성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일을 하였습니다.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붙들렸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 및 안티오키아에 전도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잠깐 동안 교회를 주재하였으나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 아래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지금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날짜로 6월 29일을 베드로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베드로는 팔을 벌렸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심하여 로마를 버리고 가는데 길 도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향하여 간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버리고 가던 로마를 향하여 되돌아가서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